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인생의 기근을 대비하라, 인생의 기근을 대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시죠? 우리는 누구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지덕체를 갖춘 한국인 육성, 이런 사실 주제를 많이 이렇게 학교마다 이렇게 써놓곤 했죠. 지덕체가 골고루 갖춰진 흠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성경을 펼쳐서 보시면 우리의 그런 생각은 착각임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실망 그 자체인 것을 보게 되죠. 자신의 한 목숨을 건지겠다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게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이 부끄럽게 여겨질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이런 실수를 하게 된 것일까? 창세기 12장 10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사는 땅에 뭐가 들었다?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기근. 그것도 그 땅의 기근이 아주 심하게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애굽에 거류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삶이 어찌 평안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사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그 삶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면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 그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쭈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야 될 텐데 전혀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를 상징합니다. 바벨론, 애굽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나라를 상징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사는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이유로 자기 자신의 발로 애굽으로 간 것을 보게 되죠. 성경에도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했다가 패가 망신하는 경우를 보게 되죠. 성경 어디에요? 룻기죠. 엘리멜렉이 자신이 사는 땅, 유대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다가, 그죠? 다 그냥 아들 둘하고 다 죽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삶의 여정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되는 길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되는 길보다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광야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는 내가 이 광야를 헤쳐나가야 되는 코스구나,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 할지라도요, 운전면허 없이 운전 아무리 잘해도 그건 무면허가 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아내하고 이제 운동을 하러 나가는데 제가 아주 낯선 광경을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김세열 전사님이 봉고를 운전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가 지금 모르실 텐데 우리 김세열 전사님이 2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주 전인가 자기가 대형 면허를 따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형 면허 따놔라, 필요할 때가 많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 말에 감동을 받았는지 대형 면허를 따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주 동안 열심히 다니더니 대형 면허를 딴 거예요.
그는 그동안 운전하지 못하던 봉고를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운전을 하는 거예요. 왜 가능하죠? 면허를 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기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합니다. 왜 그렇죠? 애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여기 보면 사례가 아리따운 여인이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 어쨌든 뭐 아브라함이 볼 때는 아리따운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12절에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에게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멘. 뭐 콩깍지가 씌어진 것 같아요, 그죠? 도대체 사례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고 종용합니다. 사실은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사례는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이었어요. 아버지는 데라였죠.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라고 한 이유는 한 가지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기근을 만났을 때 이사 한번 잘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거짓말하게 되죠. 그리고 또 어떤 그 실망스러운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내용들을 참 많이 보여줍니다. 그렇죠? 우리 장정훈 전사님이 마태복음 1장 말씀으로 새벽에 전했습니다마는 그 부끄러운 여인들의 모습을 아주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왜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느냐? 누구든지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끄럽고 세상에서 아무리 루저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신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요, 이런 부끄러운 아브라함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을 하시죠.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란 인물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 사라에게 자신의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땅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땅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죠. 복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고 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창세기 12장 이제 뒷부분부터 이렇게 역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이렇게 주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 쉽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아무리 이웃에 있는 아이가 내 자녀보다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자녀에게, 그 이웃에 있는 아이에게 뭔가 하려고 하진 않죠. 부족하더라도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 부모는 땀 흘려 수고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잘나고 똑똑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인생은 그 복받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복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하셨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바울은 이 사실에 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유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사실 혈통적으로는 물론 셈족 같은 셈족이긴 합니다만 우리 민족 같은 경우는,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 저기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이 누구를 향한 것이다? 오늘 나를 향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우리 가문을 통하여 이런 축복의 약속을 했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걷기를 배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뛰기를 배우는 사람도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도 넘어집니다. 많이 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의 여정에서, 삶의 여정에서 뜻하지 않는 어떤 인생의 고난을 당하게 됐을 때 낙심하지 마셔야 돼요. 아멘. 주님의 손잡고 다시 일어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 7절과 8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는 이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아브라함에게서 뭘 보셨을까? 왜 그를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불러내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을까? 자, 7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장소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장소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회복되어야 하는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너무 완벽한 신앙생활을 꿈꾸죠. 목회자로서 저도 그런 목회를 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목회를 잘하고 싶거든요. 우리 교회가 기도와 말씀으로 바로 서가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도 믿음이 부쩍부쩍 자라기를 원합니다. 이게 담임 목사의 마음이에요. 마치 여러분들이 이번에 설 명절 때 손주 손녀들 오신 가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1년 만에 봤더니 그냥 부쩍 자랐어요. 얼마나 이뻐요, 그죠? 안 이쁘시군요. 그러듯이 담임 목사도 그렇거든요. 담임 목사도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부쩍부쩍 자라서 작년에는 이런 일 때문에 아주 시험 들고 막 낙심하고 그랬는데, 그냥 어느 날 보니까 뭐 그런 거는 그냥 신경도 안 쓴 거예요. 아주 쿨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아, 믿음이 성장하셨구나. 그런 어떤 모습을 기대하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 자신도 완벽한 신앙생활도 하고 싶고 목회도 잘하고 싶고 이제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육신의 연약함을 경험하게 되죠. 자, 제가 어떤 육신의 연약함을 경험하게 될 때 어떤 사실을 깨닫게 됐냐면, 목회는 담임 목사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목사 혼자서 막 동분서주하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 예배부 부장님이 이제 새벽 기도 때 이렇게 우리 방역 이렇게 체크하는 거를 우리 담당자들을 쭉 정했단 말이에요. 아주 지혜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쭉 명단이 써져 있고 그 일을 감당하는데, 뭐 피치 못하게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또 우리 권사님이 그 일을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십니다만은, 여러분이 그걸 단순하게 생각하시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은 교회 모든 일이 그런 거예요. 교회 모든 일이.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은실이, 고은실이 알죠? 은실이가 지금 아프리카 보츠나와에 가 있습니다. 어제 갔어요. 그래서 제 카톡으로 어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목사님이 기도할게 하면서 이렇게 주고받았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츠나와로 갔어요. 아프리카. 그곳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 하냐면 교회 모든 일이 그렇다는 것이죠.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은 담임 목사의 좋은 동역자라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멘. 최근에 우리 청년들한테도 제가 카톡을 통해서 너는 담임 목사의 좋은 동역자야, 같이 일해서 너무너무 고마워, 제가 그런 문자를 보냈습니다마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누구 동역자일까요? 하나님의 동역자인 거예요.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을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참된 목자는 하나님이시죠. 저 자신도 여러분과 함께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야. 그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담임 목사 바라보지 말아라. 담임 사모도 바라보지 마세요. 인간적인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요? 저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바라봐야 돼요? 저도 예수님 바라봐야 되고, 여러분도 누구 바라봐야 돼?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시험 들 일이 없겠죠. 아브라함의 실패를 여러분 욕하지 마시기 바래요.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넘어진 성도가 있을 때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정말 충분히 기도한 후에 그분을 다가가셔서 손잡아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녀를 버리지 않았어요. 성경에 쓰임받은 인물들은 인격이 완벽해서, 그가 뭔가 완벽하게 갖춰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에요. 볼품없는 정말 건축자들의 버린 모퉁이 돌을 갖다가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셨듯이, 부족함이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듯이, 오늘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도 쓰임받게 해주세요. 안돼 목사님이 7살 때부터 그랬다잖아. 여러분도 쓰임받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가문이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를 너무 실망시킵니다. 자신의 한 목숨 살겠다고 아내에게 거짓말을 시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됐다고 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 사랑하시고 날 구원해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인 것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의 몸된 존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존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오직 영과 진리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자를 찾으신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렸듯이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갖고 가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게 하시고, 귀신이 쫓겨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료되게 하시고,
하시고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